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 링컨 대통령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애썼던 분이죠. 그 기념관의 계단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원은 그 당시로 보면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허황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시대는 너무나 인종차별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흑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하고 백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이 타는 버스에 함께 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가진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좀 원문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몇 문장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sons of former slaves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 남부의 인종차별이 심한 저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 위에 언젠가 이전의 노예 아들들과 그 주인의 아들들이 서로 형제가 돼서 한 테이블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부정과 억압의 열기로 달아올라 있는 저 미시시피주조차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화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어린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 그들의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인격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런 날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원은 그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허황된 꿈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나는 오늘 나의 친구들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과 내일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I still have a dream.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소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뭔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소원이 다르겠죠.
그러나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에너지를 쏟고 또 나의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좌절하게도 되고 절망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간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원이 가지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온갖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성취감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소원을 품게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역사는 발전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1963년에 가졌던 그의 꿈과 소원,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50여 년이 흐른 후에 정말 그때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고 연임을 하게 되었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원하며 꿈꾸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키는 법이 되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 철저히 우리를 위한 소원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을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하다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죄 없이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도자로 세우셨고 사도로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곧 나의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 나는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에 예외가 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모든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안에 특별히 품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첫째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거고, 그 사람들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라.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권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권세를 함부로 잘못 사용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 지위와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바르게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지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게 되면은 그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리당략에 빠지고 사리사욕에 빠지면은 모든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Primary Purpos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원초적인 목적 혹은 기본적인 목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보면은 뭐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지 부제가 붙어 있어요. Making it hard for people to go to hell from your city.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라. 우리가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못 가게 만들겠는가? 어떻게 한 사람도 지옥에 못 가고 다 천국에 가도록 하겠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절제와 신실함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부 관리들에게는 예언의 영이 임하고 재판관과 배심원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높아졌을 때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테드는 이 책의 말미에 이런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오늘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Today from Colorado Springs, people will go to heaven and people will go to hell. 오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The percentage of people going to heaven and percentage of people going to hell today. 오늘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퍼센트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is determined by how well you did your job yesterday. 어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이 천국에 더 많이 가게 될 건지 지옥에 더 많이 가게 될 건지가 결정된다. If you remember heaven today, 그러므로 만약에 당신이 오늘 천국을 기억한다면 it will help someone else avoid hell tomorrow. 그것은 내일 누군가가 지옥을 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루의 삶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한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전도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019년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인데, 특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들이 진리를 알도록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만큼 책임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은 내일 누군가의 삶에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책임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실족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오래 나아가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을 소원으로 삼고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일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지위와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